네, 안타까운 그녀 서정희라는 제목의 저의 영상 칼럼을 전해봅니다. 서정희 씨, 서세원 남편 서세원의 외도로 심한 말다툼 끝에 목이 졸리고 다리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영상이 세간에 공개됐습니다. 이후 그 부부는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청산했죠. 이들의 이 숨겨진 내막이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이유는 사실 서세원 어떤 사람입니까?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였습니다. 또 그 아내 서정희는 유명한 그 트러블메이커 남편 서세원을 신앙으로 내조해서 목사, 전도사 부부로 인생 대전환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교회는 이런 유형의 간증과 무용담으로 가득합니다. 이 가정의 극적인 스토리는 교회에서 흥행하기가 아주 좋은 소재였죠. 세인들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보통 그 흔히 많이 등장하는 인간극장의 베스트 소재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순식간에 부부 잔혹사로 뒤집힐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서정희 씨는 서정희의 반란, 제목을 제대로 얘기하자면 사랑스러운 악처 서정희의 작은 반란인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가 서세원과의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때 이제 시누이가 교회로 인도해서 그때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봐도 그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다소간 애정결핍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아주 예술성이 강해 보이는 서정희 씨는 아마 그 굶주린 영혼 그대로 기독교 신앙을 허겁지겁 빨아마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영혼 서정희 씨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다 뭐 이렇게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따르는 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 따름에서 어떤 중대한 결함이 생겼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을 따른다, 이 만남과 따름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만났다 하더라도 따르는 일은 회피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말을 해주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이 대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 뭐 이런 것보다 교회의 조직을 섬기기 위한 대가는 많이 말하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과 교회의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희 씨는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된 흔한 우리들의 이웃이자 교우가 아닌가. 서정희 씨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두 정탐꾼의 담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민족을 구해낸 얘기,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에 열정적으로 매료되어 있는 보통의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불행, 그러다가 주님을 만남, 내가 변화됨,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 이 주변이 변화됨. 모든 게 처음보다 더 숭고하고 고급스럽게 레벨업 되면서 내 인생은 세상에 빛이 되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 이러한 서사구조, 이러한 내러티브는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는 모든 인물들 이야기를 모조리 신데렐라 스토리로 구조화해버립니다. 문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이 구조로 급속히 빨려든다는 것입니다. 내 환난과 고생이 아주 극에 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궁극적인 내용과 본질은 무엇인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렇게 강렬하게 믿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뜰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서정희 씨가 대변하고 서정희를 통해서 상징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 하나를 짚어내고 싶은데요. 여기에 키워드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값진 진주를 통해서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을 다 얻어내려고 하는 존재냐. 만남과 따름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날 수는 있죠.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에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봤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가 들어있는 밭을 산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 인생의 결핍과 내 인생의 결함과 내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되갚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내 것을 다 팔아서 헐어서 없애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거기서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야망과 욕심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토록 집을 꾸미듯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왔던 서정희 씨의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아름답게 꾸며놓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왜 더 애잔하고 진실되게 보였냐면 그 남편이 참 그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는 갖다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그 괴팍한 성품이라든가 서세원 씨가 우리 눈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그렇게 건강한 남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이렇게 괴팍하고 삐뚤어져 있죠. 근데 그런 남편 옆에 마치 그 미녀와 야수 시리즈처럼, 미녀와 야수 스토리처럼 아름다운 아내, 기도해주는 아내, 그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아내,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더군다나 신앙으로 그렇게 극진히 내조를 해서 수많은 난관을 뚫고 결국 솔라그라티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서정희 씨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에 가서 직접 꽃을 다 이렇게 사다가 일일이 꽃꽂이를 예쁘게 한다 그래요. 집을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 지성으로 장식하고 꾸미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숙이 다룸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느끼었을 테지만, 교회가 집을 꾸미듯이 외관을 뭐 아름답게 꾸미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서정희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서정희 씨만의 문제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또 상담하며 이렇게 대화 나누는 제 주변의 많은 지인들, 교우들, 그들 모두에게는 바로 이렇게 내가 절대로 깨부술 수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도 내가 꼭 내 손에 컨트롤하고 쥐어야만 할 어떤 우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내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인물인 경우가 아주 많죠. 나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입니다. 내 마음을 많이 사로잡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그리고 대부분 애지중지합니다. 왜? 이거 내가 다루기 어려운 어떤 천적 같은 존재거든요. 천적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하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이 인물에 대한 연민과 미련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뜻이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다루기가 어렵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딱 끌어서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 이 우상 때문에 많이 엎드러져요. 바로 이 우상되는 인물과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 마음속에 무엇이 싹 트냐면 바로 이 우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했기 때문에 이 존재야말로 나에게 축복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게 역발상 아닙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이 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또 많이들 가르쳐 주어요. 바로 그 존재 때문에 당신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제 그 존재야말로 정말 그 축복이 아니냐.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편을 원수 생각하고 절망의 벽처럼 여겼던 서정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서세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고 주님을 만나게 됐으니 그 감격도 기쁜데 남편도 새롭게 보이게 돼요. 왜? 남편에 대한 역발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남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사랑의 장치였구나. 사랑의 가시였구나. 사랑의 매였구나. 자, 이렇게 포지셔닝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역발상 이전에는 내 삶이 상처투성이요 가시투성이요 남편은 원수입니다. 근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죠. 나는 상처받고 비로하고 비참한 여자였는데 상처와 비참함이 아니라 바로 이 남편이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이 존재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제가 볼 때 미혹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천하고 처참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천하고 처참한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슬프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존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어 라고 생각함으로써 어떤 로맨스가 되살아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의 이야기였어. 저 사람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셨어. 그러니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 상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 구조 안에서 이 남편이 맡고 있는 그 역할, 이 남편이 맡고 있는 배우로서의 어떤 그 연기, 뭐 이렇게 이제 이 사실과 진실 속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자, 항상 보면 이게 인생의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 내게 결핍되어 있고 나에게 우상이 되었던 존재와 나의 관계에 긴장이 풀려가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